지난주에 성가대가 이 넉넉히 기냐 이 곡을 연습하길래 좀 걱정됐어요. 저 대곡인데 저거. 원래 이런 곡은 한 150명 정도 대성가대, 연합 성가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감사하죠? 이 정도 실력입니다. 이 성가대에 담임하는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에 그 세계 랩넌트 대회 아주 은혜롭게 너무 마쳤고, 이제 각자 올라오는 중에, 차 안에서 주애가, 3살짜리 주애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성경 스토리를 말해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귀한테 사과했어. 얘기했죠. 아니야, 사과한 게 아니고 마귀는 무너지고 꺾어야 돼. 나쁜 마귀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 미안하다고 그랬어. 또 두 번째 성경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해서 지었어. 어떻게 됐는데 잘했다고 사탕 줬어. 이게 주의 알고 있는 성경 수준입니다. 근데 그 틀린 걸 평생 간다. 저 아이가 나중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나중에도 예수님이 마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그러면 사단 결국 못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야 미안하다. 내가 사단 머리 박살내 얼마나 아프겠니? 내가 살려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자. 그럼 진짜 바르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복음을 듣고 많은 메시지 받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어느 그 집사님 가져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쯤 지나갔는데 저한테 따져요. 목사님,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알지만 제가 매주마다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부딪힐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있는 거 솔직히 있는 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됐지. 왜 굳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씀하시냐고.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했지 어디 그리스도라고 했냐고. 그분의 영적 상태를 제가 몰랐다면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상태를 알고 제가 그 집에 방문한 건데요. 그분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간 건데요. 상태를 아니까 충격을 안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품으셨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던 죄인도 용서하셨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떡도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주러 왔다면 식당을 차리시지 못하러 뭘 메시지 하셨겠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든 자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종합병원 세우시지 못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냐. 만약에 이 땅에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도덕을 말하고 착하게 살라고 강조하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놀라는 거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태 신앙인인데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래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착하게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헌금도 하고 막 주일도 예배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사람만 봉사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표자 그러면 성탄절 때마다 방송에 나오는 단골 게스트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퍼 주인공 최일도 목사님이셔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청량리에서 다리 밑에서 그래요. 노숙자들 거린들에게 매일같이 뭐냐면 국수 끓여주고 밥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치계, 그다음에 연예계 모든 분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적어도 정치인들은 한 번쯤은 매스컴에 나와야 되잖아요. 앞치마 두르고 거기를 거쳐가는 게 의례 절차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봉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사십니까? 제가 그때마다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인 관점부터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복음으로 보면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주는 거예요. 간단히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요, 수원역에 가면 예전에는 너무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막 쩔어 있죠. 막 지쳐 있죠. 막 대낮에 누워서 술제 쓰러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럼 저도 개척기 할 때 없는 주제에 그분들 좀 빵 사드시라고 주머니 털어 드리거든요. 그럼 이분들 어디를 뛰어간지 아세요? 그냥 바로 편의점 뛰어갑니다. 그럼 막바로 뭐 사는지 아십니까? 소주하고 크림빵 있잖아요. 여러분 크림빵 아시죠? 삼립에서 나온 건가요? 크림빵. 그거 삽니다. 그리고 대낮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동네 감개치 않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혐오스럽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상집 부리가 관심 없습니다. 일단 돈 생겨 소주 사다가 그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같은 노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한 잔만 줘. 근데 이 사람이 주겠냔 말이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술 한 잔 갖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은, 그래, 이 사람들의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억 원을 준들 인생이 바뀌겠냐.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끼 라면 국수가 아니라 하루 세 끼를 고급스러운 진수성찬을 마련해 준들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겠냐. 그럼 거기 보면은요, 1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요. 그럼 젊은 아이들 보면 병든 게 아니에요. 말짱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그 나이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요, 우리나라에 올림픽 한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보면은 그 세계 각국의 외신 기자들, 각국의 정상들,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그래,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오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한국의 자화상을 보여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광담버스 10몇 대를 서울역 앞에 대동시켰어요. 주차시켜놓고는 일단 타라. 너희가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가서 잠이라도 자도 괜찮으니까 일당 주겠다. 근데 몇 명 간지 알아요? 10몇 대 중에 5대도 사람이 안 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 자체가 영적인 문제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히려 집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뭐 했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편안히 자요. 옷도 빨아줘요. 밥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 안 들고 일주일 만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돈으로 해결해요? 옛날에도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바꿀 게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되겠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밥 한 끼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아무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철학자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셔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경건하게 살아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죄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이 땅에 정치, 경제, 배후에 조종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 신, 사단마귀. 그래요. 정사와 권세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 김정은이 그 개인 뭐 나라 잘 기도 그게 아니라, 그래요. 사람의 맹정신 갖고 자기 나라 국민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호화호식이에요. 차가 몇십 대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별장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것도 뭐 수천억 대 별장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관심 하나예요. 적과 통일. 그것 때문에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나라가 나라를 침범을 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지금 무기를 쏴대면 미사일 쏴대면은 그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 짓궂은 사람들이 국민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 광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맹정신 갖고 막 전 세계 대전을 퍼뜨리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60만 명을 가스로 학살해 버립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정권 가진 자들에게 배후에 조종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자. 사단 마귀를 깨뜨릴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할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내 할도리예요. 뭐 헌금 시간에 돈 있으면 하는 게 할도리예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게 할도리예요. 진짜 할도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할도리가 뭔지 아십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저도 가진 거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돕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학생들이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강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평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좀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숨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 진짜 안타까운 거. 저번에 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기 막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누군가한테인가 사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참고를 알아두세요. 사기꾼의 특징. 좋은 것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여기에 투자하면 진짜 대박 난다. 배 이상은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좀 시험 삼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상금 몇 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그 돈이 이익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들어온 이익금과 갖고 있는 거 통장 다 털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을 집어넣는데 그 돈 원금에 가까운 이익이 들어온 거예요. 또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 동생, 자기 뭐 친척들 돈을 싹 긁어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 한 번에 터뜨리자. 그래가지고 대출 받은 거 다 된 거예요. 신용대출부터 무슨 뭐 저당 잡혀 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어떤 방법이냐면 머리는 좋죠.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돈이 투자됐잖아요. 몇 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 같고 내가 보낸 것 같고 그걸 이익금이라고 준 거예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이 정도 돈이면 된다. 그러니까 별 구상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기당했는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빚이 3억 얼마가 남았대.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잠깐 만났는데 같이 이제 집에 갔잖아요. 근데 주차비를 걱정하는 거야. 이거 주차비 많이 나올 텐데. 내가 여기서 주차비면 내가 돈 내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떡할 겁니까? 그분이 계시는 동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뭔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그 돈 돼서 내가 대박을 터뜨렸다면 자기는 복음 관심 없고 전도 관심 없고 돈에 미쳤을 뻔했대. 왜냐하면 자기가 현상이 그랬대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뭐 예배, 기도 전혀 관심 없고 오직 거기에 생을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들어가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복음 회복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하시고 복음 회복하게 하시려고. 내가 그랬죠. 그래 잘 깨달았다.
네가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 잃어버리면 그 뭐 하겠냐. 그래, 복음 하나로 모든 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관심이요,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관심이요, 교회, 전도, 후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후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익은 뭐냐면 나예요. 내 중심이에요. 이제는 이게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바꿉시다.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의 요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지친 삶. 삶이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았으니까 산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자체가 재앙 시대를 살았어요. 로마로부터 정복당해가지고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식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똑똑하면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후환을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노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게 되면 성을 쌓는 노동부로, 전쟁 터지면 그래 총알 바지로,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 인권이 어디 있어요? 소망 어디 있어요? 나라 부강 어디 있어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세금 포탈해가고 그저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막 악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서로 돌아와서 서로 섬기고 존중 있어요? 아니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은 로마에 줄 서겠죠. 조금 뭐 이렇게 지역을 담당하는 지도자들 앞에 뭔가 책임자들에게 줄 서겠죠. 뇌물 갖다 주겠죠. 뭐 하나 차지해 보겠어.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고발하고 하겠죠. 이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요. 우리 일제시대 상황을 보시면 되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겁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행복, 얼굴에 웃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죠. 자신도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제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이 불행,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 자녀에게만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바뀌냔 말이에요. 뭘로 바꾸겠습니까?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재앙이 대물림이 됩니다. 한숨과 한맺힘이 대물림이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픔이 어느 순간 자식한테 대물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자란 게 이건데요. 부모들의 삶을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삶이 안 바뀌면 절대 자녀 삶 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의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아까 주혜가 말한 대로 배후에 이렇게 사단이 막 사람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 후대를 망가뜨렸는데,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한테 미안하다고 꼬매주고 피 묻은데 붕대 감아주고 살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혜야, 기억해라. 사단 마귀는 깨어나면 안 된다. 더 밟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거요, 우스갯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불행한 것, 안 맺힌 것, 뭔가 모르게 눌려있던 것,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배후를 뜯어보면 조종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사단에게 이용당해 왔구나. 내 생각이 사단에게 조종받아 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걸 끊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마치 이 땅에 불교가 있고 모슬렘이 있고 유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종교 가운데 그럴듯한 좀 특별한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선민사상.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모든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가끔요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같아 가보죠. 그럼 이민회생이 쓰잖아요. 그럼 뭐 입국 비자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딱 줄 밖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면은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과 같이 어떻게 줄을 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똑같은 거 있잖아요. 국수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악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한국에 와야 됩니까? 일본에 와야 됩니까? 저 유럽이나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됩니까? 그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각 나라의 대표로 오시려면 몇 쌍둥이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 사단과 운명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착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분도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스승은 될 수 있어도 성각자는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의 유태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착각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빨리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들이 뭐 했냐면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무너진 거예요. 자,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 오경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나쁜 거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목사님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모델 같다고. 속으로 착각하지 마라. 나 하루에 수십 번 교통법규 위반한다. 저의 범법자입니다. 전에요, 이게 정확한, 이건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 약속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찬이 만나고 김장로 이렇게 만나야 하루에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말씀 운동한다고. 학교도 상담한대. 그러면 어느 날 찬이가 자기 힘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시간 없어. 끊어. 그럴 수 없잖아요. 듣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타임이 늦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과속해야 돼요. 과속하려면 신호 위반해야 돼요. 급하신 분은 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지 많이 띄었어요. 별점이 올라가가지고 막 정지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범법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악합니다. 저도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 왜 주셨어요?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지키면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근데 인간들은요, 그리스도 없앴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안식일 어겼다를 돌로 쳐 죽였어요.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편가르고. 그거요, 악한 짓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뭐였냐면 종교의식은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고요, 율법 지켰고요, 번제 희생제물을 철저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하셨냐면 내가 송아지의 피를 즐거워하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즐겨 마시겠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운명과 사단과 저주를 꺾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이겁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요. 내가 병든 나에게 병 고쳐주는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돈을 채워주는 하나님, 뭔가 모르게 일이 잘 풀게 하는 하나님.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럼 요셉이 내가 노예에서 빨리 해결돼야만 하나님이고, 노예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 아니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뭐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목적은 뭐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태에 보니까 이들이, 자, 너무 어렵죠, 가난하죠, 실패했죠, 성공이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을 하겠죠. 자, 예수님이 언젠가 왕 될 거 아니냐, 그 낌새를 차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를 대항해 있다. 우리가 독립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근데 유다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를 대항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본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계속 이런 말씀 하시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3년 반 동안 따라하는 게 억울하잖아. 보상 심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가 결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한테 넘길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 챙긴 겁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마침 유다가 뭐 했어요? 곧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담당했잖아요. 누가 후원자가 오겠죠. 그걸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시작하다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유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유다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유다는 사단에게 조종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목을 매달아 자살로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요, 참 인생이란 게요, 삶을 살수록 문제 없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다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성공이 목적이잖아요. 그래, 예수님 왕 되면 그럼 누구를 예수님 옆에 앉힐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앉기를 원한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참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높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안타까우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너 내 이와 같이 섬겨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뀌었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 다시 뭐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고 따라오고 아니요. 백날 다짐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연초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술 끊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요 3일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담배 끊어야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운동해야지. 매년마다 이제 신상포 이제 추리닝 사잖아요. 운동화 사잖아요. 집에 쌓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가면 또 누구 주잖아요. 어떤 분은 자전거 사더라고요. 근데 안 타니까 또 주더라고요. 그래 학생들 그래 이제부터 내가 공부해야지. 해야지가 어떻게 돼요? 몇 년 가잖아요. 아무리 결단해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시험 들지 말아야지. 다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근본이 바뀔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갈보리산의 체험과 감람산의 체험. 두 가지. 그건 산으로 가잔 말이냐? 아닙니다. 요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야 돼? 왜 예수님 중에 맥없이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계산되겠죠? 도망간 겁니다.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하게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로 봤어요. 저주를 봤단 말이에요. 이랬던 제자들이 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뭘로?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인데 죄는 내가 졌는데 멸망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지옥은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너무 감사되는 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전에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봤어요. 하나의 저주로만 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오해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게는 원죄가 끝난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기가 바로 갈보리산에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번 뭐 성찬식 할 때 뭐 십자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 게 있죠. 그게 감람산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 모이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감람산일까? 그래서 산으로 가란 말이냐? 그게 아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최상의 자리가 여기였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보여준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이게 바뀐 겁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 운명에 묶이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던 내가, 삶이 실패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자, 이때부터 보니까 운명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게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신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권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 올라가요?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에 호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은 뭐냐?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직 죽을 자격 없어요. 이렇게 봐요. 할 일이 뭐 있다고. 한 일이 뭐 있다고. 장자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자격이 없어. 한 일이 없잖아. 뭐 교회를 세웠어. 뭐 했어. 할 일 끝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여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주보 보니까 3번까지 있는데 언제 가시려고? 오늘 1번만 할 겁니다. 걱정 말아요. 저도 눈치 있고 저도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요, 전에 얘기했죠. 2000년도입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렘넌트 대회가. 갔죠. 그때 저랑 동행했던 사람이 김동원 목사입니다.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때 마침 뭐였냐면 탈레반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뉴욕 빌딩, 쌍둥이 빌딩 들여받았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국이 어수선할 때입니다. 그때 해피려면 연합 수련회를 한 거예요. 렘넌트 대회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지금 미국이 어수선한데 여행자 보험을 드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를 자주 가서도 여행자 보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뭐. 근데 그 친구 설득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수선하니까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보험을 들자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일주일에 불과 18,000원? 그것밖에 안 해요. 싸니까 들었죠 뭐. 근데 들었는데 약관이 딱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단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제 캐리어가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오면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보니까 가방 잃어버리면 30만 원 보상을 한대요. 옛날 같으면 화장실 가도 갖고 가고 쉬어도 이렇게 의자 앞에 손잡고 앉고 가져갈까봐. 근데 그날따라 담대해 주더라고. 어차피 있어야 속옷밖에 없어요 뭐. 화장실 갈 때 두고 갔잖아요. 갔다 오면서 사람이 참 얄팍한 거 있죠. 없어져도 괜찮다 뭐. 근데 해피는 있는 거 있지. 실망되대 30만 원 벌기에 날라갔어요. 두 번째 약관을 봤어요. 비행기가 테러범한테 1시간 납치되면 100만 원 위로금 나온대. 예전에는 비행기 타면 기도하고 천사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안 돼. 제가 둘러봤어요. 아랍권에 누가 있나. 근데 아랍권이 안 보여. 왜? 10시간 납치되면 두렵고 1시간은 재밌을 것 같아. 공포영화 볼 것처럼. 100만 원 받잖아요. 그래. 예전에 다니면 다치면 약 하나 탈래도요 보험이 안 되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병원 가도 치료비 나오는데 치료비뿐만 아니요 위로금도 나온다네. 막 다녔지 막 먹었지 여러분 17,000원짜리 보험을 들어도요 사람이 든든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 보험 든지 알아요? 제가 들었던 17,000원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든 보험은 영원한 보험이에요. 그 보험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었던 보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냐? 환난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게 보험이요. 여러분 보험 들고 든든하죠? 교육보험 들고 자식 교육보험 들고 대학 가는 거 걱정 없죠? 암보험 들고 걱정 없죠? 종신보험 걱정 없죠? 착각이요. 죽으면 그 보상금 누가 타오? 내 앞으로 보험 든 거 누가 타오? 그럼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목사님 내 천국 가서 볼 걸 기대하고 내가 혼자 내가 살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만나서 갈 거 아니요. 그럼 내가 죽어서 탄 보상금 누가 쓸 거예요 그거? 어떤 놈의 새끼가 쓸 거 아니요 그거? 내가 보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얘 사람이요. 보험을 들고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대부분 신자들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삐지고 서운하고. 요즘 이상하죠. 교회 그냥 엿 바꿔먹더라고?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어느 정도 귀한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귀한 걸 알아야 귀하게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문권사님이 세 아이 키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만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뭐 2억 얼마? 학교 보내지 마. 2억 생기는 거야. 아멘 해요 빨리. 얘들 입히는 거 먹이는 거 1억 든다는 얼마 든다? 계산이 나왔더라니까요. 먹이지 마. 주워다 먹여 그냥 아무거나. 그럴 거예요? 10억이 든들 어떨 100억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거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죠. 맞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장로님이 경호하고 하람이 태어날 때는 저를 가끔 밥을 사줬어. 둘 태어나니까 한 번도 안 사줘. 아, 내가 애 태어나고 괜히 기도한 것 같아. 6년 넘게 애가 없어 질질 짜고 있었는데. 뭐요? 사랑하니까. 맛있는 거 보면 누구 생각날까? 가족 생각, 내 생각 안 난다고. 한 번도 전화 안 한 게 증거예요. 백화점 가서 좋은 거 보면 누구 생각날까? 와이프 생각나고 애들 생각나고 내 생각 한 번도 안 났어. 왜냐하면 양말 하나 안 줬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일단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실망이 안 됩니다.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리석은 우리의 틀린 것들 자꾸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근본을 바꾸자. 딴 걸로 아니에요. 제자들이 언제 이 운명이 바뀐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전에 없던 돈으로도 채울 수 없던 행복함.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근본적인 평안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로 끝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가 권세를 주었다. 이제부터 한숨 쉬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막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한 맺힌 것, 부모님 보면서 막 상처된 것, 가문의 가난의 저주 재앙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주는 사단 꺾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나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아니 개는 엎드리면 왜 도망가요? 짱돌 던질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실험해보세요. 개가 막 짖거든요. 돌 이렇게 해보세요. 깨갱하고 도망간다니까. 근데 개가 특징이 있어요. 한 번에 안 가. 한참 튀다가 억울한 뒤돌아 또 짖어. 그때는 또 한 번 던지세요. 그럼 그냥 다음부터 꼼짝 못해요. 마귀는 뭐 하면 도망가요? 엎드리면 왜요? 기도한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볼링 좋아하는 분 있어요? 볼링? 그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루터가 만든 거예요. 딱 핀을 세워놓고요. 마귀, 저건 시험 주는 마귀, 우리 이간시키는 마귀, 더러운 마귀 세워놓고 공을 굴려서 그만큼 사단에서 일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사단이 종교의 뒷덜미 잡아가지고 중세시대에 그리스도를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부정하게 만들고 면죄부 팔잖아요. 헌금 돈 내면 죄사함 받는다는데 뭐 십자가 부정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 뭐예요? 고해성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탁 세워놓고 굴려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김 지사님은 주희한테 한 번 가르쳤어요. 마귀한테 사과할 거 없다고. 마귀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더 밟고 더 밟아야 돼요. 지난번에 농로 가는데 뱀이 가더라고요. 운전을 가는데. 나는 머리를 겨냥한 거 밟았는데, 이게 도망갔죠. 후진 또 밟았죠. 이게 깜짝 놀라서. 전 또 밟았죠. 4번 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있어, 상처가. 마귀의 상처. 난 뱀 싫어합니다. 입은 항상 벌렸어, 이렇게. 이렇게 벌렸어. 그리고 쉼없이 두 가닥이 나와, 혓바닥이. 그러니까 한 입 갖고 늘 두 마디 하는 인간들. 난 싫어합니다, 그랬어. 자꾸 교회에서 막 불신앙 얘기하고 사람 시험 주는, 난 그래서 그 일은 싫어합니다. 그 생각하고 내가 마귀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문의 조직을 꺼는 권세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저 아이들 복음으로 못했구나. 이제 복음으로 하자. 그래, 저 아이를 상처를 건드리는 사단이구나. 사단 결박하자. 그게 아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가출하고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마음 돌이켜보겠다고. 원하는 걸 다, 오토바이 사달라면 오토바이 사주고, 뭐 여행 가면 돈 주고, 막. 더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처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보내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자꾸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높아요? 하인이 높아요? 당연하잖아요. 천사는 뭐라고?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부리는 영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금쟁반을 통해서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못 듣는 그게 아니죠. 성도의 기도는 단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는 천사 하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에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는 실업자 만들지 말자. 보통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담당 천사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한답니다. 지금 데모하고 있답니다. 주인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찬이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저 찬이로 바꿔주세요. 지금 천사가 지금 데모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천사를 바쁘게 하자. 그게 천사의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비로소 체험하고 나니까 이겁니다. 나의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길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함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다면 금식을 하든 말씀을 듣든 반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나의 숨은 문제들, 많은 감추인 상처들,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들, 진짜 복음으로 답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만큼,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할 만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이 바뀌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